다음에 17번 기억요.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팔정도를 닦아서 탐욕과 가래를 이은 자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공포,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유익한 법들을 부족하여 먹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선처의 태어남이 예상된다. 네. 이게 성역도니까 22-2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려운 경전 내용만 나오다가 제가 이 경의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들을 공부시켜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 같아서 이걸 넣었어요. 참 좋잖아요. 네. 왜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서 탐욕과 가래를 여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크게 절망하는 게 없어요. 바람이 없는데 뭔 절망할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막 씩씩거리고 뭘 해야 되겠다, 뭘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열기가 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장 큰 보너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선처의 태어남이 예상된다. 이거 이상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팔정도를 닦을 때 지금 이 경의 구절을 믿고 믿음으로 가지고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활력소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럴 때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쭉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성법을 닦고 팔정도 닦아서 하는데 힘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같이 판단의 기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자꾸 혼란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 여기 나왔듯이 행복한 삶을 살고 이렇게 된 거는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럼 그럴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설탕 맛이 암만 달고 뭐하고 미사여구를 암만 들어도 한번 딱 먹어보는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 있듯이 탐욕과 가래를 여있을 때에 자기가 얼마만큼 뭔가 평온해지고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걸 경험해 봐야 그 지난한 길을 가자 하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경험해 보려고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고시를 해봐야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자기 있는 거 한번 내놔봐야 돼요. 남을 위해서. 그랬을 때 자기 마음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놔놨는데 그 괜히 내놨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자기에게 이로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에도 그때는 내 마음속에 인색의 요소가 있구나, 이 인색의 요소를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또 다음 공부의 계기가 되지만은, 만약에 보시를 해놓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 내가 그동안에 막 이거 움켜잡고 있었는데 내놓는다 해서 내가 손해본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걸 내놨을 때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상황이 너무 좋게 다들 만족해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기분 좋구나, 그 행복함이 느껴지면 그럼 그 자기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극심한 괴로움이 왔을 때 부처님 가르침대로 한번 떨쳐볼 본다 이거지. 내지는 아까 저 설명한 것 중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막 슬프고 한데 이 슬픔을 왜 오는가 해가지고 그건 자기 몫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노력하는 건지 저는 설명만 드릴 뿐이지, 여하튼 교리 공부한 거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자. 슬퍼하는 이유가 하나도, 내가 슬퍼한데 죽은 사람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건 내게 피폐한 그것만 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떨쳐버리고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세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혼란을 또 주는 게, 내가 그 사람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뭐 할 수 없다, 죽었으니까 그만이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나 이래 하는 거는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이, 반론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힘을 주는 게 교리 공부다 이거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한두 번씩은. 근데 어느 땐가는 그와 같은 때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지혜가 발현이 돼가지고 이것 봐라, 이게 내 6가지 감각기관 저거가 장난하고 있는 거네. 만약에 이런 게 관찰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안 끄달리는 자기를 보게 돼요. 그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그런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열심히, 사트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자꾸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괴로워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육근, 육경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프로세스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병에는 뭐가 좋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치료가 안 되지. 우선 원인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이론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처방은 어떤 거, 이걸 해체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분발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8번 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 또한 그대들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사성제의 진리를 관통하도록 그대들은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예, 참 정말 좋은 또 이 경전인 것 같아요. 우리만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자기 아주 친한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사성제의 진리가 어떤 거다 하는 거를 격려해주고 안주해주고 확립되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혜로움과 지혜롭지 못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것에 전혀 생각, 사성제라든가 이 산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사성의 진리를 이야기한다. 역효과만 나겠죠. 역효과 나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할 수 없으니까 예 하고 듣고는 있을 거고, 자기보다 낮은 애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난 그와 관계없어 하고 패대기 칠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대상을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부작용이 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 안 한만 못하고. 그 다음에 19번 경은요, 내 손에 있는 삼사뼈 잎사귀들과 이 숲 전체에 있는 삼사뼈 잎사귀들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 해가지고 경제 똔똔똔 하는 거는 그 뒤에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제가 줄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손에 있는 숲 잎사귀가 작겠죠. 이제 비굴 대답을 하니까 이와 같이 내가 최상의 지혜로 안 것들 가운데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고,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건 아주 적다. 왜 나는 그랬겠는가? 가르치지 않는 그와 같은 많은 부분, 그것들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깨달음을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가는 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안 가르쳤다 이야기도 안 했고, 그다음 그 밑에 파라그라프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너희들에게? 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쳤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인도하고 뭐 하고 해서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취지는요, 옳고 그러다 특히 우리가 선악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건 아닌가, 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전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자꾸 많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이 판단 기준이 혼란스러울 때가 자꾸 많이 나온다 이거죠. 혼란이 안 되려 그러면은 교리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 개념은 사회에서 말하는 선과 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무엇이 선이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딱 정답이 그대로 나와.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이고 방해가 되는 것은 악이다 이거예요. 오롯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가르침을 들을 때도 이래 하라 저래 해라 할 때 이건 이런 게 좋은가 어떤 게 아니고 딱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자기 스스로도 정리를 해보고 모든 게 그 길로 기결되게 말씀이 되어가 있다. 그 다음에 20-1경요. 안 읽어도 제가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무리로 올라오는 그 눈먼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올라왔을 때 나무에 구멍, 멍에가 하나 나 있는 그 구멍 속으로 목을 넣을 수 있겠는가? 저번에도 제가 한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죠. 한자로는 이걸 맹구우목이라고 사자성어로 해 놓으셨어요. 맹은 맹자, 맹인. 눈먼 구는 거북이가, 맹구가, 우는 만날 우죠. 목은 구멍이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 이 확률이 얼마 되겠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넓은 대해에 태평양만 해도 넓은데 그 대해에 구멍이 나 있는 나무가 떠 있는 것도 확률적으로 어려운데 눈먼 거북이가 올라와서 그 구멍 안으로 목을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거는요, 우리들에게 이유를 돕고자 비유도 하셨지만은 전혀 좀 허황된 비유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쭉 경전을 보고 느낀 바로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과장이 심하다 그러거든요. 표현하는 게. 폭포수가 뭐 이리 쭉 내는 뭐 육하산 고등학교 때 배운 게 3,000척 몇 킬로나 되는 걸로 막 과장을 해서 표현하고 이러는데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하셨지만은 절대 과장이 되거나 없는 사실을 말씀하시지는 절대 않으셨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만큼 어려운 확률만큼 어떤 게 희귀하는가 하면 그 밑에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게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희귀한 거는 그와 같이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도 참으로 희귀한 거예요. 두 번째가. 그다음 또 세 번째 희귀한 건 뭔가 하면은 열애가 설한 법과 율이 세상을 비추는 것 참으로 희귀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전부 희귀한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합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눈먼 거북이가 구멍이 있는 나무에 목을 넣는 거 이건 정말 너무나 희귀한 일이다. 이 밑에 있듯이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인간의 몸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열애는 세상에 출현하셨어. 그 다음에
열애에 가서는 법과 율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우리가 뭐 몇백 년 만에 무슨 일식 무슨 월식이 뭐 와서 정말 희유하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구경하고 이러잖아요. 여기 비하면은 그 희유한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랫줄에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수행해야 하며, 사성제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하고 수행해야 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하는 생각과 모든 힘을 모아서 그를 수행해야 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지금 이거 안 하면은 이와 같은 정말 어려운 좋은 이런 기회 다시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얼마만큼 희유한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만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희유한 것이겠어요. 경전에 제가 읽어보면은요,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날 확률은 무지하게 크고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거의 드물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가 경험 안 해봐서 그 실감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을 것 같으면은 그냥 불교 공부를 그냥 접든지, 만약에 불교 공부를 하겠다 하면 일단은 믿고 거기에 따라서 해봐야 돼요. 그 다음 20-2 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비유하실 때는 손톱 위에 흙을 놓고 이게 많으냐, 대지에 흙이 많으냐, 그 다음에 저 심사파 숲을 이만큼 이게 많으냐, 저 숲에 여러 가지 비유를 쓰시거든요. 그런 비유를 쓰시면서 여기도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들은 적고 인간으로 죽어서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은 많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다른 이유 아니다. 사성제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성제의 진리를 바로 보면은요, 팔정도를 바로 닦게 되어가 있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 바른 생계, 이거 다 하게 되어가 있잖아요. 사성제의 진리만 바로 보면 된다. 그래서 사성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공부해 봤습니다.